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남천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산전수전이라는 말이죠. 어떤 일, 무수한 일을 겪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별일 다 있었고 별일 다 겪었다. 그게 산전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야곱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가정사도 그렇죠. 아마 남천교회도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미션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수차례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새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후회를 접고 지난날의 실패를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각오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묵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역, 고역을 감당하고 고통하며 울부짖는 그 백성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 여정의 시작, 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다 아시고 기록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도 다 아시고 기록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람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숫곳을 떠났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을 떠났습니다. 믹돌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한 땅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라, 쓴물을 경험했죠. 제가 지난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거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그 길을 그대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인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산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전부가 돌산입니다. 불그스름하고 황토 색깔을 띤 그런 광야를, 햇볕은 또 얼마나 강했는지요. 5월달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 해서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덥고 강렬한 햇빛,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닐면서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아팠겠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내 그들의 육신에 음습하는 그 고통과 그 다가움과 그 힘든 여정이 또 탄성을 지으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요, 아니 어떻게 그런 홍해의 기적을 10가지 장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생히 그들이 목도했다면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 기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불평할 수 있겠구나, 원망할 수 있겠구나, 그게 마라였어요. 아, 이제 물을 먹겠다, 그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썼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마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셨어요. 아, 너희들이 아프겠구나, 너희들이 힘들겠구나, 너희들이 목마르겠구나, 견딜 수 없겠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지. 그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썰물을 달게 해 주셨어요. 마시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무리 쓰고 고달파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해결하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 다음 엘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쳤더니 그곳은 12샘물이 있고 이런 거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썩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신다. 제가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지났어요.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정말 얼마나 척박한 땅, 그 황무지 같은 광야, 갑자기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더니 그 다음에는요, 샘물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남천교회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러웠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뭘요? 오아시스를,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층 카페 이름이 엘림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엘림이다, 오아시스다, 파라다이스다,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 1층의 카페 이름을 엘림이라고 지었어요. 엘림에 카페만 간다고 해서 엘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엘림이 된다. 남천교회가 엘림인 줄 믿습니다. 남천교회가 오아시스인 줄 믿습니다. 남천교회가 파라다이스인 줄 믿습니다. 남천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비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일꾼을 양성해서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가 천국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여줘요? 어떻게 천국을 전파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때, 그때는요 엘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라의 심령이 되면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상당히 아픔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거의 장로님들도 50대 50, 성도님들도 50대 50 나뉘어졌던 교회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가져보세요. 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지옥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인사하셨죠? 에이렌의 휘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위할 때, 존경할 때, 축복할 때, 격려할 때, 위로할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의 심령에서는 이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제게 가시같이 다가올 때 제가 힘들고 지치죠. 그때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아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했을까? 나중에는 저를 찌르는 분이 아니라 제가 사랑해야 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을 꼭 껴안아버렸어요. 그런 성도님들 그냥 꼭 껴안아버렸어요. 지금 그분들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된 장로님이 되셨고, 제게 지금도 가장 큰 힘이 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신 거죠. 엘림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천교회도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지금까지 쏘게 하셨잖아요. 더 크고 더 귀한 주의 비전을 이루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세요. 이 33장 안에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쳤다, 이게 42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친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 모두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에 따라 택들의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지라도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엘림의 주역이 되고 내가 진정한 평안을 알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교회는 실로 엘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남천교회가 엘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엘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엘림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은요, 큰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은요, 큰 물을 가르시고 지름길을 내셨어요. 자, 성경 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 인생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든 남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종국에 천국의 진을 쳤더라, 이게 나의 인생 여정 마지막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서 내가 이 천국의 진을 쳤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